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선문화교회 마지막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선문화교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실상은 부요하다고 판단을 받은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처지에 맞게 그렇게 나타나 주시는데,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심판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지금 선문화교회가 당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과 또 핍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특별히 부활의 생명,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부활의 능력을 전달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그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하고, 실상이 현재에 나타난 현상들보다 더 중요하다. 실상, 본질이라는 의미인데 본질적으로 실제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아주 반대적인, 사대교회와는 반대적인 그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선문화 교회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나무 진이 더 이겨지고 더 이렇게 눌려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더 충격을 받을 때 점점 더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모략의 효과가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서머나 교회와 같다는 것을 그 이름 자체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더 잘하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마치 주마가편과 같이 더욱더 그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라고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단은 그 상황을 이제 칭찬해 주시고 그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금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조금씩 온전한 데 이르도록, 완전한 데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요, 우리들을 그렇게 계속 아주 극한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화 구원을 얻게 될 건데요, 그 영화 구원 전 성화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기 구원이 잘 되면 교회에도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일에 조금 이용당할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관심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교회의 승리적 삶을 영위하도록, 결국에는 우리가 전투적 교회 안에
승리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이제 완전한 교회로서 거기는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투적인 교회로 승리하면서, 물론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승리만 계속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는, 오늘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랬는데요. 개역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오는데, 생명의 면류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잘했다고 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 면류관, 이 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관을 쓸 수 있도록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런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됩니다.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난으로 말미암아 큰 궁핍도 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머나 교회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라, 앞으로 10일만 참아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몇몇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옥에 던져질 거다. 그렇지만 얼마만 참으라고요? 10일만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 뭐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없는 말씀을 권면하는 것처럼,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 때는 이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의 태도, 이 자세가 없으면요, 여러분 결코 11환란을 제대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제목과 같은 명령, 일단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10일 환란에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해라. 그러니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주마가편으로 더욱더 잘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네, 시험 앞으로 10일 있을 거니까 그거 잘 견뎌내라. 그 시험에 잘 참여해라. 그거 피하지 말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10일 환란이 있으니까 그거 잘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때,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된다. 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그리고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한 아주 중요한 승리자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도 그 약속이 있었죠.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낙원에 이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이 다 하나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 중에는요,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 이건 다 영생이고, 그냥 단순한 생명에 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원히 지속될, 빛이 발하지 않을,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반짝거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 받지 않겠다고 해주셨죠. 둘째 사망의 해. 우리는 보통 2번 죽는데요. 먼저 태어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의 죽음도 얻게 되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의 해는 그 육체의 죽음을 이 영적인 죽음과 함께 당할 때 그걸 둘째 사망의 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죽긴 하나, 그 영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중생, 거듭남으로 해결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새 생명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과 단절된 영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 그냥 육체의 죽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한 번의 사망만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육체의 죽음, 그 죽음만 경험하면 되고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2번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면 3번 죽는 거죠. 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첫 번째의 죽음, 그리고 육체가 영과 분리되는 2번째 죽음,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이 첫째 부활이 아닌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3번의 죽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맞이하게 된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사실 진짜 이런 진리 말씀 하나로도 이제 더 이상 다른 은혜가 없어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많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간구하고 또 서원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네, 그럴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주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숙한 우리 하나님께 향한 반응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나름 서문화 교회는 그런 좀 성숙함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이렇게 칭찬만 들었던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 시간, 또 우리들의 인생, 나의 마음, 나의 눈길, 나의 입과 귀와 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드린 자들, 네, 그런 자들만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루시나 사무엘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선교하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돕고 구제하면서 우리가 지금 작정원금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한 영원한 주머니, 풍성한 주머니로 정말 고스란히 남게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박 권사님이 이제 1000배의 복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의 복을 이제 우리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1000배를 주셔요. 실제로 1000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정말 많은 건데요. 1000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그 썩어지지 아니한 동록이 좀먹지 않는 그런 도둑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주머니는요, 이 땅에서 받는 100배, 1000배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큰 횡재이고 우리 없어질, 진짜 이렇게 허투루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에 풍성한 부요함으로 채운다는 건요, 여러분 진짜 그 수지 맞는 일이에요. 수지 맞는 일. 네, 우리 그 어른 목사님들이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수지 맞다. 야, 이거 믿는 일 정말 수지 맞는 일이라고.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제가 상대원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거기에 정말 귀한 이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1년여간 거기서 이제 담임 대행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상대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인태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인태교 목사님. 네, 전임교회 영화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노왕규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인태교 목사님은 본인이 그냥 직접 자기 자비량으로 교단에서 아무런 지원 안 받고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상대원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이제 거의 한 300여 명 넘는 교회로 잘 성장시키시고 그것을 교단에 드렸어요. 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그분은 그분은 상임하시고 막 총회 막 임원들 하시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깍듯하게 존칭을 취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예, 참 롤모델이 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인태교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거 믿는 일은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정말 수지 맞는 일이라고요. 이 일이 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평생을 다 은혜 갚아도 못 갚을 일인데 본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교회를 해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또 교단에 바치게 하시고 그런 정말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실까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쓰시는 말씀이 수지 맞다. 여러분 믿는 일은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맨날 속고 당하고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마치 바보처럼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긴 하지만 자 실상은 어떨까요? 실상은 이거 예수님 믿는 일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수지 맞는 일이. 수지가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1000배가 아닌 10,000배 사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남은 생에 감사감격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거 기쁨으로 다 드리시고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서문화 교회가 받았던 실상은 부요하다라는 이 칭찬을 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이 있었고 지난 시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상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만 전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또 크리스찬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무리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우리 서문화교회 가까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못살게 군 거예요. 하여간 아주 악하게 사탄 마귀 노릇을 한 거예요. 믿음 생활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세지 말에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원수는 가족이다. 우리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지막 때에 헌신, 봉사, 충성,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는 일을 아주 심각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미리 예산 편성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있는 거구나. 일가 친척들, 가장 가까웠던, 믿었던 그런 이들이 실제로 사탄의 회당 노릇을 하면서 사탄의 그 교묘한 괴계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괴계가 그냥 믿음에 관한 일들로 보자면 그런 부딪힘이 없겠죠. 제가 볼 때는요. 정치, 이념 사상으로 비롯된 틈을 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 정치 이념 사상은 이 믿음, 신앙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목회 얼마 안 했지만 하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념이 다르다고, 이념과 정치 사상이 다르다고 아무리 달라도 말씀, 믿음, 주님, 신앙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될까? 그것은 아직도 제가 너무나 의문이 되는,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딱 그런 것들이 연장이 돼서 이 마지막 때는요. 아마도 그런 면에서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겨서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공산당들이요. 공산당은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선생님 제자 사이도 없고요. 목사님 성도 사이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그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인민재판하면서 진짜 친척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성도들이, 학생들이, 선생들이 그렇게 서로를 막 신고하고 잡아 죽이고 인민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 공산당이라는 정치 이념 사상으로 인하여 신앙의 문제까지 사실 다 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요.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야 하고요. 딱 우리 선문화 교회에게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찬송도 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갖는 찬송을 드렸어요. 지금 아까 우리 15장, 86장, 211장 다 두려운 마음들을 잘 이겨내 성령님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나중에 사탄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겁박할 건데 특별히 무슨 두려움요? 죽음의 두려움. 죽을까 하는, 나를 죽이겠다 하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양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면 죽음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괴롭히고 겁박하는 사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만이 세상을 이기신, 그래서 담대하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들만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원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많이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모로 잡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도록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순교자의 자리에 나아갈 때요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게 그거래요. 부모님을 잡아다가 아내를 잡아다가 말이죠. 그렇게. 그런데 하나같이요, 내가 잡혀가더라도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코지당한다고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말라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아내와 어머니를 그렇게 막 고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주님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도
사랑할 수 있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시고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은 자의 영혼까지 어디에요?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의 목숨 정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안에서 거두어갈 수는 있어요, 그네들이. 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가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악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떨림으로 경외의 신앙으로 섬겨나갈 때, 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아무런 소스도 안 주시고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네, 이것 영원하신 분, 절대 주권자,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선모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넉넉히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지금도 되게 고난과 핍박, 궁핍이 계속 있음에도 아직도 그 일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거 없어질 거야, 이제 더 이상 환난과 핍박 없을 거니까 힘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서문화 교회에 뭐가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남은 고난.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지지난해 우리 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 하면서 흔적 지닌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산정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남의 짐을 져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남은 고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선문화 교회에도 그렇게 칭찬만 받았지만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고, 네, 이 남은 고난 속에 누군가는 좀 이렇게 감당할 만한 자들인 거죠. 주로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을 쳐야 그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니까요. 주로 지도자들이 아마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몇 사람을 이제 옥에 던져 넣는 거죠. 자, 개신교단 안에 나름 믿음 쓴다고 하는 목사들 이렇게 했다가 어떤 이들은 넘어지는 거고, 어떤 이들은 이 한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반시쯤 고요한 때 그렇게 준비된 이들은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개신교단 안에 나중에 순교자들이 좀 많이 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습니다.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미 지금도 너무나 넓어져 있어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그렇게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도드러지게 드러나가지고 순교하는 자리에 잘 놓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네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갔을 거니까요. 좁은 길 안 가고 넓은 길로 갔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나름 어떻게든지 굳이 말씀대로 하려고 힘쓰는 그런 교단 안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순교자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10일 환란 중에 한두 사람 또 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건데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네,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정말 좋은 반열에 서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좀 그런 고난 받으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게 참 멋진 일일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될 거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기간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10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 10일 세상의 만수인데요. 성경 여러 곳에 10일에 대한 그 의미들을 다 동일하게 그렇게 거의 대부분 말씀하세요. 단적으로 우리 다니엘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며칠 동안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되죠?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소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10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더 이상 시간을 더 느려도 괜찮을 만큼 충분하게 검증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예요. 10일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정말 잘 가늠해낼 수 있는, 신앙의 차가 드러날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 안에 대부분은 다 넘어지게 될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아닌 에베소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 다 사실 제대로 된 성도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만큼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도 그 10일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간 안에서의 모든 환란을 믿음으로 100점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10일 동안 환란을 몇 사람이나 옥에 던져지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여러분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가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단 죽도록 충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태계 목사님이 또 설교 때마다 가끔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신방이나 또 장례 때는 늘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남은 유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먼저 간 이 고인이 정말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유족들도 죽도록 충성하시라고 하면서 항상 그런 권면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록 2장의 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 거기에 어떻게 충성하라고 돼 있죠?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알죠. 죽도록 충성하고 돼 있습니다. 죽도록이요. 그래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거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죠. 살도록,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죽기 전까지 그렇게 충성하라고 안 돼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죠. 죽도록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충성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야 충성을 하니까요. 어느 정도껏 그렇게 사실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태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저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 충성할 때는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구나. 죽도록 충성해야 되구나. 죽도록 충성한다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모든 것이 가능하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순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각오를 가지세요. 이기성 목사님도 그래서 일사각오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사각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일사각오.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때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너의 모든 그 고난과 핍박과 궁핍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단의 회 속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자들과 지금 함께 고난받으면서 잘해 나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일 동안 그 환란이 아직도 남아있다. 앞으로도 몇몇 사람이 더 옥에 던져 넣어질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그리고 처음과 끝,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사실 내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만 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지금도 위로해 주시면서 칭찬 많이 해주시는 건데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끝까지 잘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고 견뎌내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가 충성한 자가 받아 누리는 상급인데요. 우리 에베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책망, 그리고 칭찬, 그리고 권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칭찬받도록, 책망 안 받도록, 그리고 권면하신 것을 또 잘 지켜나가도록 해 나갈 때 이제 끝에 나오는 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잘 기억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첫사랑, 처음 사랑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던져버리거나 빼앗겨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순종해낼 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낙원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11 환란을 피하지 말고 참여해라. 견뎌라. 옥에 던져지는 자가 나 자신이 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준행하면 무슨 상급이 있다고요? 생명의 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기는 자, 마찬가지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는 안 하셨지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옥에 던져져도 신앙을 굽히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우리 큰 목사님이 많이 비유하시죠.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의 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이 있죠? 총 면류관 7개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받아 누리셔야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무슨 면류관 쓸까요? 그런 이름 있는 면류관은 못 쓰고 그냥 중쓸쓸한 면류관 쓰고, 그리고 이를테면 예수님 한평 강도는 무슨 관 쓴다고요? 그는 면류관 말고 개털모자를 쓴다고. 근데 개털모자 쓰고도 좋아한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개털모자 써도 좋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개털모자 쓰고도 그냥 즐거워서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요. 거기는 상대적 비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뿐이에요.
누가 나보다 면류관 많이 썼다. 그래서 부러워하고 누가 나보다 면류관 짠 거 썼으니까 내가 막 무시하고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비교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 오해하지 않으셔야 해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읽고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사람이 2번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3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것까지요. 자, 21장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곳에 떨어지지 않는 자, 이것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의 해,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20장도 한번 읽어주세요. 6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이 면류관을, 정말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10일 환란이 남아있고 옥에 던져질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우리의 목숨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 주님이 취하시니까요. 주님께 드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권고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10일 환란 남아있는데 반드시 그 환란 하나님께서 감해 주실 거고 또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오니 그 모든 환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옥에 던져질 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과 마지막 나중이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마지막 때에 서머나 교회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